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부하시간대 택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덧입어 삶으로 살아갈 길이 묘연할 때 아시지요.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을, 또 눈물을, 또 기쁨의 웃음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지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시온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을 다시금 경험케 하시는 이 날이 너무나 복되고 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게 하시고 그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지렁이만도 못한 죄인 구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늘 사랑한다, 내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택함 받은 자들이냐? 바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택함을 받았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가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라 시인만 하면, 고백만 하면 성령의 거듭나심과 깨끗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성도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산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말세에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 바로 이것이 택함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택함 받은 자들이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그런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약 죽는 사람을 추정해 보는데 전 세계에 죽는 인구가 6천만이랍니다. 1년 동안 6천만. 6천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의 수에 해당하는데 바로 1년이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전체 죽는 수가 온 사람들 말고 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최고로 유명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 살았다, 아주 유명세를 탔다 하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다면 죽어있던 사람들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더니 결국은 미쳐서 죽었습니다. 또 꽈미 같은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허망한 이야기들을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모파상 같은 사람도 알코올 중독으로
히틀러는 저주받아서 전사하고 나폴레옹도 한때 큰 소리를 치며 천하를 호령한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석가는 어땠을까요? 80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화장해가지고 인도 타파의 무덤에 두고 있고요. 공자라는 사람도 74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도 중국 저 산동성 수주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은 자입니까? 그의 지혜는 엄청나서 공자를 따르는 학파들도 있고 공자를 신성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입니다.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사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확하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지존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어서 그 피로 구원함을 입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합격되는 자, 천국에 넉넉히 이끌림을 당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간사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 앞에 여김을 입는 의롭다 값없이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지금 먼저 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오직 예수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어때요? 가증하고 거짓된 것. 결국은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어때요? 늘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진리를 믿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함의 확정함을 입은 자로서 그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먼저 갔던 정말 허망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택함을 받은 자, 가장 아름답게 죽은 자의 모습도 있겠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죽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요. 축풍 낙엽처럼 건세도 부귀도 영화도 다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자요. 바람같이 왔다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택함받은 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당해도 택함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받은 자, 특별히 D.L. 무디 같은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되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늘나라를 증거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딱 맞이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도 어떡합니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 이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자랑하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Believe Jesus Christ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목이 잘려서 그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마지막까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허망한 말을 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시렵니까? 아니었으면 진정한 진리를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시겠습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택함받은 자로서의 아버지께서 확정함,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은 자다운 마지막 말로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주시는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맞습니다. 택함을 받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으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도들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무엇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말로 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받은 만큼 드릴 수는 없으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안에서 사랑이 물리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신께서 나를 막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언제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성전으로 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믿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게 됐는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은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환하게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빛이 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내게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자체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한 대적 원수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찬란한 천국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게 영광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인데, 내가 직접 보는 예수님이 아닌데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귀하겠죠. 그러나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본 것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따라 들어오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꾸 어떻게 됩니까? 교제와 대화하게 되죠. 그런데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 유의미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의 가치가 생길까요? 서로 상대방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알면서 그 예수님의 매력에 쏙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해 보십시오. 돈 사랑하게 되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은 돈 줘도 몰라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돈을 줬는데 그 아이가 엄마랑 가서 이 돈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뭐 사자 그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를 막 골랐는데 여기 있어요. 이제 계산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먹어. 그러고 딱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요. 돈이 좋구나. 그러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돈으로다가 또 여러 가지를 사고 또 충족을 얻다 보면 돈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도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이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영광이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한 소망이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온다. 이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에 푹 빠져 그 예수님 앞에 자꾸 더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 영혼들이 나보다 귀한 생명인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환경이 다 갖춰지면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쁨은요, 예수님 소유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실제 영광을 보게 하고 실제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혹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억만장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게끔 해 주셨다고 해보십시오. 천재가 개벽하는 것처럼 바꿔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나오실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세계 유람선을 타고 선실에서 각 나라에 내려가가지고 각 나라 구경을 하고 또 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선박에서 하는 그 축제를 하면서 와인 한 잔을 꺾으면서 여봉봉 그래가면서 즐겁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셔? 왜 이렇게 고통의 멍에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매이게 만드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매임이 영원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즐거움과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헛된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뭐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까까까까까 대고 웃었어요. 그 기쁨이 기쁨이에요? 기쁨 없어요. 그때만 그냥 웃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 제일 웃기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입 딱 다물고 인상 쓰고 살잖아요. 평상시에 삶은 그렇대요. 인터뷰해 보면요, 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집 가면 이러고 있대요.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억만장자가 볼 때는 우리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저런 집에 살아. 아이고, 저 동네에 살아. 아이고, 저런 차 타고 살아. 아이고, 저걸 먹어.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일해.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콧방귀를 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쁘잖아요.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는 조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다 할지를 그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지금 그러면 당신은 기쁘십니까 지금? 아니요. 아이고, 내 아들이 그러면서 고민 나와요. 아이고, 내 몸뚱아리가 이러면서 나와요.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지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요,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함 가운데에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쁨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51편 12절 13절을 봤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해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우리가 잃고 사면은 죽은 자예요. 어느 날 스퍼전 목사님 막 울고 계신 것입니다. 부인이, 여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계세요? 힘든 일 있어요? 아니, 슬픈 소식이라도 있어요? 왜 성도들이 무슨 일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차분한 말씨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치고 닦으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여보,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감격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오는 핍박, 환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위기입니까? 아니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는 것, 그것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 가장 큰 위기, 영적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감동이 무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불감증이 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불감증 가운데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 불감증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이 있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요 이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세상 쾌락과 세상의 일락에 있는 것보다 주께로부터 오는 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는데도 예배 감격을 잃으셨습니까? 교회 오는데 이게 아유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오기 싫은데 아유 목사님 또 안 가면 또 걱정할 테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 택하심이 어떻게 받은 택하심인데요? 이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기쁨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로부터 11절 오늘 본문 12절 본문 말씀까지 함께 9절만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는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 나 같은 자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데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하다함을 입겠어요. 돌아서면 죄인데요.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음탕합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나 음탕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하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으로 채우길 위해요. 손은 어떻습니까? 움켜치기에 바쁘지요.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육체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값진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치르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택함이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따라하시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에게 이런 선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길이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의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바로 구약 성경, 옛 복음, 그리고 지금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증거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700여 년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걸림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자 되도록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이 고난 받으실 것, 그 영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곳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벌써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오셨어요.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거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으며 그 사랑의 확정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완전하게 기록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추론, 사람이 만들어놓은 과학 문명,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론들은 믿으면서도 허망한 말들, 저들이 정말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저들의 어떠한 생각,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펼쳐놓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이 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이 흘러도 정말 변치 않는 세잔하지 않는 그림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 얼마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이름이 있을까요? 그 중에 얼마나 진실로 믿었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힌두를 진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된 자가 있을까요? 저 여러분, 그 중에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프리마돈나 김영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어떤 책 내용에 그분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글을 보자면 이분은 김영미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프리마돈나 김영미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았던 고백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분이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한예종 지금은 교수로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역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태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생활을 혼자 하니까 참 외로웠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매일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늘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늘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의 대화를 하고 나면은 평안히 와서 이겨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이 딸이 이때부터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슬픈 것입니다. 자꾸만 외로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최종 종착역은 악한사동 원수막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4대째 기독교 집이었던 딸이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기독교 4대째 믿는 딸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셨는데 내가 자살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확 임한 것입니다. 칠같이 깜깜한 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늘 구멍 같은 빛이 싹 임하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미야! 내가 너의 아픔과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 대신 그 아픔을 짊어졌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고독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죠. 순간 갑자기요. 막 자신의 죄에 대한 연약감,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픔의 쇠사슬이 딱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어딘가에 시원한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평안이 온몸으로 확 따뜻함이 전해지더니요. 생전 처음 느껴보시는 부드러운 아주 밝은 빛이 한동안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정말 헤매고 꽁꽁 얼었던 자기의 몸을 싹 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서부터요 막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악한 모습, 모든 연약했던 모습 다 쓰레기통에 싹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으로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8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9년째 되는 날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조이, 기쁨이다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의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증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함이 넘칩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가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 불감증에 빠져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사나 우리는 본향이 준비되어 있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악 가운데 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참 기쁨이 없으나 산소망이 되셔서 늘 예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참 기쁨을 주시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능력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격하며 예수님 사랑함으로 충만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